40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성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은 은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피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뒀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두들 같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에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벽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가족에서 나온 말씀 적용, 기도 적용, 전도 운동인데요. 오늘 말씀 적용 가지고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사실적으로 들려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저는 사실
새가족 때 여러분 제가 말씀 늘 나누듯이 저는 구원받아서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거나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30여 년을 돌이켜보면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우리 같이 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 없었다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에서 서게 된 근본의 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성경 말씀 제가 보면서 그렇게 제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전도자 만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해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응답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조금 읽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복음이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제가 승리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이 복음이 회복된 시대에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적용하고 응답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 가족이 오거나 누구 오거나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이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다 같이 누려야 합니다. 그러자고 우리가 모인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자기 동기, 자기 목적, 물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옵니다. 제가 어느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자기는 사실은 목적, 어제도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올 때는 분명히 내가 동기 가지고 왔는데, 그럼 동기 가지고 내가 믿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동기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정확히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자기 동기에 자기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우리가 알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지금 저는 잘 아십니다. 이게요, 육신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고, 이게 세속으로 완전히 갖춰진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한지 성공하고 어찌한지 우리가 무슨 욕심을 가져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득한 이 마음이 이게 사단이 잡았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여기서 안 벗어나고서는 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처럼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안 담은 사람은요, 교회에서 듣긴 듣습니다. 듣는데 어디 여기다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머리는 큰데 마음에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찌한지 하나님 내가 이 마음. 근데 이게요,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조금만 준비하면 되게 돼 있는데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악착같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 볼 때 제가 그 뻔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막 그냥 오지 악착같이 이거 준비 안 해요. 응답받는 사람 이거 준비돼 있거든요.
그 준비된 사람은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는데 아니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육신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감정으로 자꾸 이렇게 업다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느 때만 막 그냥 팔팔 뛰는데 금방 또 다운되고 뭐 그러면서 성장되긴 합니다만은 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한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통하는 사람은 사실 뭐 별 얘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 우리 고향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뭐 어려서 떠나다 보니까 그 지금 뭐 제가 또 중년의 때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뭐 세상 친구들 이렇게 만날 시간도 없고 뭐 한 길로 달려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두 명 이렇게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하고 제가 만나면은 뭐 거의 말을 안 해요. 뭐 이런저런 얘기 뭐 그냥 근데 그냥 마음에서 이게 통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친구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요. 뭐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늘 마음에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만났는데 저를 끌고 이렇게 어디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건축한다고 참 힘들 때인데 이 친구 그냥 가서 그 친구도 제가 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가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찾아서 얼마를 제게 건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도 없어요. 그냥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도 못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가요 성품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을 볼 때 괜찮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사실 그 사람들이 복음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런 것으로 자꾸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요 복음 붙들고 우리가 복음 응답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서는 때로는 시험도 들고 때로는 막 갈등도 하고 때로는 막 어려움도 오고 막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발견하면 내가 정말 이 속에 있고 내가 이것도 뿌리내리고 각인되어 있다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나는 복음밖에 필요하지 않다. 복음만 내게 필요하다. 이렇게 자꾸 답을 내야지 내가 살아도 괜찮고 나는 바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뭐 괜찮은데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미안합니다. 정말 종교인입니다.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힘을 다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우리가요 솔직히 해서 아무 힘이 없어요. 저 여러분이 지금 뭐 먹고 살고 있고 이게 없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뭘 하려도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여기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어디를 좀 성경 구절을 써야 할까 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40장 6절 8절부터 지금 같이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구원받은 저가 복음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저는 이거를 아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제 아무리 뭐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전부 육신적으로 우상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 이런 걸 가지고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뭘 섬기느냐, 이 사실을 알고 전부 자기 육신적으로 성경을 육신적으로 자꾸 풀어가지고 육신적으로 자꾸 말하고 육신적으로 자꾸 응답받으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내 입장에서 자꾸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전부 내 입장에서 받으려고 하는, 함께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누리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번 바쁜 중에도 내가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그게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내가 볼 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영화를 봐야 철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거의 철이 안 들어있어요. 매일 이 세상에서 잘 될 거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까지 생각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퇴폐주의 같이 뭐 허무주의 같이 뭐 그래서 뭐 우울한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인생을 바로 봐야 합니다. 저는 인생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요, 하루하루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정말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은 열방을 한 통의 물방울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지도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요, 우리 오장육부 백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지으신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마음에 사단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사람이 사단은 아닌데 하나님 떠나게 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해도 미안하지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철없는 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 교회 다니면서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시험이 오겠죠. 당연히 문제가 오겠죠. 복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역을 악착같이 하세요. 악착같이 자꾸 틀리게 사역하지 마시고, 누가 뭔 문제 있고 그러면은 꼭 얘기하세요. 이 복음 들으라고 하는 것이다. 복음 들으라고. 그래, 네가 다 그 답답하구나, 어렵구나, 복음 들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복음 듣자.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야 사람을 살립니다. 가서 앉아가지고 여러분 자꾸 듣고 막 편 들어주고 막 그냥, 물론 그거 이거 듣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목적이 안 되면 여러분 그게 다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정말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왜 자꾸 업다운 되냐? 제가 볼 때는 이게 감정이라는 게 너무 이게 기복이 심하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성은 이거에 그냥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우리 민족성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흔들리진 않아요. 굉장히 냉철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 보세요. 조금 되면 뭐예요? 대한민국 이러고, 안 되면 그냥 나라가 국가가 왜 그래요? 감정에 너무 흔들리는 민족이에요. 야, 박근혜 대통령 처음에 지금은 또 조금은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 신뢰하고 누구를 하나 기다리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안 된 사람들이 우리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남보다도 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하고 체질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적용되어지면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실제로 역사하시는데 이게 잘못되어지면은 여기서 오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복음 다 붙들고 우리가 왜 그러냐, 뭐 율법을 붙들고, 자 그러면은 이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영지주의가 나오는,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뭡니까 후원파 이제 하도 떠들다가 지나가서 이제 이름도 잃어버렸구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그래요. 그 사람들 이제 구원 받아놓고요, 구원 받았다 치고 이제 막 그냥 그래서 막 산다는 건 아니지만 뭐 거의 뭐 이 법이라는 이런 것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영지주의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육신을 우리가 위해서 산다면 이 복음이 된 사람에게는 육신의 삶도 우리가 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니까,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을 집중하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재림주의, 초대교회나 지금 이런 자꾸 틀린 신앙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목사님도 이제 기독교 방송 자꾸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면은 저도 그렇게 들어보면 그래요. 보통 기독교 방송은 전부 다 이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삶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요, 솔직히 해서 절간에 가도 되고 좋은 책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 방송 보면은 거기 차동엽이라는 그 신부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 고향에 우리 동생분입니다. 한 마을에 사는 친구인데, 동생인데 이 어떻게 이제 신부가 됐어요. 내가 가끔 이제 아는 친구니까 이렇게 좀 보려고 보면 얼굴이 뜨거워서 못 보겠어요. 저런 말 하려고 저기 나왔는가. 제가 한번 만나면은 좀 얘기를 해야려나 말하려나 좀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어떤 신부는 신부답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만 그 친구는 또 유난히 사람이 그렇게 말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합니까? 이제 자꾸 무슨 이제 그러다니까 자연적인 이제 율법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마라 하라 이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율법적 설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저런 재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자꾸 이제 뭐 회개해야 한다, 또 우리가 뭐 성결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또 많은 이제 은사 얘기하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꾸 이제 자기가 차별성을 얘기해요. 이건 이제 내가 대단하다 이 얘기를 자꾸 차별성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꾸 긴급성을 얘기해요. 전도가 시급합니다. 근데 긴급하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 이런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만큼 축복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딱 보면 이거 다 볼 수 있는 거죠. 다 보이게. 그럼 우리가 판단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정지합니까? 안 그래요. 정말 이제 보고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가진 저에게 말씀 적용에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재창조의 시작이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뿌리 내리고 각인 체질을 시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조금만 우리가 마음 담고 하면은 요거 이제 좀 보면 뭐 그때부터는 쉽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못 보면은 보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요. 그래서 말씀이 적용되는 그날, 말씀이 적용되는 그 시간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이놈이는 세 가지 치유를 했는데, 그게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것과 그리고 노예의 근성과 또 애굽의 근성과 광야의 근성과 이런 것들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이거 치유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노예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노예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종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보면 세상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돈의 종이고 환경의 종이고 다 종되어 있어요. 아이 그럼 목사님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종노릇 해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 사람은 직장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살리지 절대 직장에 나 때문에 이 직장이 복 받는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나 때문에 이 지역에 복 받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광야 근성이 아닌 말로 돌아다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뿌리 각인 체질된 것을 바꿔야 하는데 이걸 치유받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재창조의 힘은 오늘도 개성이에요.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면 여러분은 이런 응답을 받는 만큼 여러분이 말씀에 힘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응답을 못 받으면 제가 말씀을 설교는 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도 있고 하는 말씀 제가 들고 하는데 뭐. 그러나 이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우리가 자꾸 각인하면은 우리가 말씀에 힘이 있고 그러면 그냥 모든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해요. 이런 말씀 적용의 축복을 누려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19장 21절을 보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의 세력을 얻으니라. 20장 32절을 보면 어떻게 하면 바울이 뭐냐면 말씀께 부탁을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끝내버립니다. 저는 그 유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유목사님 보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운동 하잖아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유목사님 말씀 들으면 전 끝이지. 유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질 않아요. 못 만나요. 이번 주 화요일날 뭐 교목과장들 유목사님 식사하러 만나야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들어왔는데
또 그다음 제가 일본 선교회 만나는 날이 돼가지고 일본 선교 원래 송년회 하기 때문에 약속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만날 일이 만나면 좋지만 우리는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하고 이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고 현재서 응답 받으면 그렇구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구나, 말씀이 성취되구나, 그러면 모든 예배 다 살고 여러분 예배로 여러분 다 여러분 일지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바벨론 포로에 우리가 학개서 2장 9절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무슨 말 하느냐?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왜요?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이용당한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이렇게 세속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상 섬기고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도밖에 없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월 21일이라는 날짜까지 남았는데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오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조금만 지속하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는 겁니다. 총독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 백성들에게 말하는 전달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눠가겠으면, 그래 뭐냐면 또 뭐야? 다시 말을 하라. 다시 말한다. 굳세게 하라. 하고 굳게 하라. 무슨 말을 하냐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나온 기록된 그 말씀을 말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랬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입니다. 저가 여러분이 천지가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제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강사단에서 지금 우리가 이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정말 이제 적용을 해가야 하는데 교회에서 뭐 일부 이제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고 가는데 이제 유 목사님도 답답한 거예요. 이 좋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나 청년들이나 이게 어떻게 적용하고 가는지 너무너무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후 예배를 뭐 안 드릴 이유가 없지 않겠냐. 그 말은 교회에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개인화시키는 일을 해야지 예배만 드리고 자꾸 보내서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도 그 말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오후 예배를 제가 좀 멀리 찢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맞기 때문에 이걸 어찌한지 전 성도가 다 확인하고 나서 오후 예배를 우리가 딱 드리면은 말씀이 성취되니까 너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멀리 좀 찢어놨는데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뭐 가실 분들은 허좀 가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이거 관심 없으면 가야 하고 예배만 드리겠다. 또 바쁜 사람 가야 하고. 그러나 주일날은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나눠가지고 렘넌트까지 살려가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2015년을 새해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전달할 때 여러분이 또 반복해 전달할 때 굳세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전달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말씀 전달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사람 살리러 뛰어가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내가 삽니다. 이런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두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가 기도하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언약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쓴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2장 1절에서 47절까지 하나님이 오순절날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를 베풀었던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든지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경적인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초대교회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하니까 어떻게냐, 악신이 떠나가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면은요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쩐지 기도하고 마음 열어서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있는, 그래서 충만한, 그래서 모든 것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배경이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천국 배경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응답을 받고 이런 복음 속에 있으면은 지금도 천군 천사가 실제로 활동해서 문 열고 닫고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막 우리 머리대로 살고 뭐요, 이게 오늘 제가 이사야서 40장을 그래서 읽은 거예요. 뭐 가리키려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알아야 하잖아요. 뭐 흔히 우리가 뭐 그럽니다. 뭐 몸이 불편하다, 뭐가 안 된다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해요. 받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소년에도 피곤하고 혼비하고 장전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이 말이 우리가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보면 여러분에게 정말 새 힘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솟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우리 렘넌트들이 한 시대를 살면서 어떤 밤잠을 자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나가는 게, 날마다 비실비실하고 뭐 졸려서 잠이 와서 이래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그 우리가 그렇게 매일 살라 그 말이 아니잖아.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런 때 하고 나면 어떻게 몸살 나버리고 그래서 뭐 병 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모든 전도를 받았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말씀을 받으면 영혼 막 벌써 간지를 찔러 쪼갠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영을 깨우시고 여러분 혼을 깨우시고 여러분 뭐 관절 골수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요 이건 뭐라고 할 수 없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하면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것들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이거 체질된 것들을 놓고요 막 뒤집어 버려요. 뒤집으려 뒤집으려 아니라 말씀 운동 속에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포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요즘 같이 듣고 계신가 유 목사님.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 이걸 가지고 계속 제가 나눠갈 것입니다. 근데 뭐 숙제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이제 뭐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하냐, 헌금에 대해서 알아봐라, 뭐 선교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 우리가 이제 토론도 하고.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을 확인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응답을 알고 말씀에 답을 얻고 이걸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적용하도록 하면 된다. 요게 굉장히 뭐 유 목사님이 실제로 한 일을 자꾸 포럼하시니까 들어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뭐 나눌 겁니다. 뭐 장로님 들어가도 이제 제가 나눌 거고 나누면서 여러분 다 파트별로 자꾸 나눠가지고 한 과제를 줄 거예요. 이번 주에는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라. 전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갔다 온다니까요. 그래도 이제 한 사람은 얘기하고요. 근데 거의 뭐 틀리는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토론을 하면서 그럼 나 같으면은 전도가 되겠는가 확인해야 하거든요. 나 같으면 전도가 되겠는가, 교회가 부흥이 되겠는가, 나 같으면 현장에 살아가겠는가, 이런 건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 이제 말씀이니까 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는 아멘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천명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하면서 현장에서 적용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죄송합니다. 다 아는데 거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지 하면서 그냥 나고. 그래서 제가 새해는 렘넌트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지금 나눠가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우리를 인도하실 걸 저는 확신하고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치유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영적 치유하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 녹취하고 우리가 청취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뭐 우리 권전사님 내가 좀 말씀 좀 같이 영적 문제 있는 친구들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유의할 것은 여러분께서 늘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안 하고 막 우리가 자꾸 이러면요 이게요 이 응답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다가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주 지혜롭고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해요. 제가 지금 무조건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기도하셔요. 당장 지금 박영규 우리 덕계에서 내려온 형제가 이제 못 오고 있잖아요. 지난 철에도 못 왔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누가 거의 관심 없어요. 뭐 박영규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복음 들어가서 치유받으면 난리 나기 때문에 복음 들어가서 응답받으면 난리 나기 때문에 빼버린다니까요.
정말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 암송 이런 것들을 찬송하고 이런 것들을 참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게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요. 이걸 받으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미래의 저와 여러분의 소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요. 그럼 이게 붙잡혀지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말씀 사역이 다 하잖아요. 제게는. 그러면 이 말씀 사역을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현장 중직 사역자는 사실은 중직자들이에요. 제자들이거든요. 이제 이걸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게 우리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역사한 성경에 기적이 일어났던 모든 현장은 바로 이 운동을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에스겔 보자 마린패드 일어나고 다 살아나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대역사 일어나고 이건 다 이 사역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적용해서 2015년을 좀 현장 속에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새로운 해가 돼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